오늘 우리 공동체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삼국지로 알고 있는 그 삼국지연이 서두에 실린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바로 임강선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명나라 문인 양신이 지은 시로 후대에 이 삼국지연이 서두에 실려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도도히 흐르는 장강은 동으로 흘러가고 물결은 수많은 영웅들을 씻어 보내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도 돌이켜보면 모두 한바탕 꿈. 푸른 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석양만 몇 번이나 붉게 물들었던가. 이 시는 삼국시대의 영웅들을 찬양하는 시가 아닙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장강은 영원히 흐른다. 영웅들은 나타났다가 다 사라진다. 시비와 성패도 결국 덧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들도 다 사라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도 다 사람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 무상을 말해주고 있는 시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5장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5장에서 정말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사람들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죽었다. 이러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취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인생 참 덧없다. 인생 무상의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만 봐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4장과 연결해서 같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정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문명을 일으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 나타나고 음악의 조상, 여러 금속 기구 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발생하게 됐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나타나면서 지배 체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도움 없이 그 도움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문명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창세기 4장은 바로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5장은 이 4장의 가인의 족보와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아담에게 이 셋이란 아들을 주었고 그 후손들의 족보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셋의 족보에는 무언가 주목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어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전부이죠.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을 세우고 그렇게 번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셋의 후예들은 그냥 살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어떤 업적, 성과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은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의미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아무런 성과나 업적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바로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예들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5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죽었더라라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영원처럼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직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의 후예들은 바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셋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설교 처음 소개해드린 삼국지연이 서두에 나온 임강선이라는 이 시처럼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시간 앞에 인간의 업적이나 성취는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이 셋의 후예들은 그러한 죽음 앞에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냥 자조하며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셋의 후예들입니다. 반면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얘기는 똑같이 4장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4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멕이란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마치 죽음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양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즐기며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의 인식,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라는 인식에 있었습니다. 셋의 후예들은 이 사상에 있었던 반면 가인의 후예들은 바로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셋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태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지금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중단됐고 바로 이 셋의 후예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를 보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장의 셋의 후예들에게는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보면 정말 놀라울 만큼 장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셋의 후손들은 적어도 700년, 많게는 900년 이상을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지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셋의 후예들은 장수했다라는 것이죠. 장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에 바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복인 것이죠. 지금 셋의 후예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죽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셋의 후예들은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이들이 몇 세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이 장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라멕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당시 가인의 후예들이 이끌고 있었던 이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되면서 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정해진 수명보다 더 일찍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양육강식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그 은혜가 사라진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셋의 후예들은 정해진 수명을 다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렸지만 이 가인의 후예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의 인식입니다. 셋의 후예들이 죽음을 인식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의미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문명을 만들고 여러 업적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개발이 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지 않았고 그들은 그 즐거움을 위해 오히려 타인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문명과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서 말이죠. 본문은 결국 가인의 길과 셋의 길, 이 두 갈래의 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화려합니다. 인간의 업적과 성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업적, 성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본문은 결국 지금 이 두 갈래의 길, 이 두 후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두말할 할 나위 없이 우리의 한계, 바로 나의 한계를 직시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길만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동행해 주시며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은혜,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동행과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을 보여주면서 본문은 이 길을 걸어간 각각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 최초 일부 다처제를 행했고 살인을 자랑하고 복수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멕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의 후손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에녹에 주목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서는 죽었더라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인식한 셋의 자손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녹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에녹이 나온 이 성경 구절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65세 되는 해, 바로 그때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바꿔 얘기하면 65세, 그가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아들, 그럼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당시에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그 나라의 최후방에서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이 창을 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마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드셀라는 멸망 직전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어떤 계시가 아마 이 에녹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 그 시기가 바로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와 연관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럼 홍수가 임한 해는 무드셀라가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을 하면 969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언제 죽은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5장 27절을 보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바로 그 해에 홍수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 홍수로 인해서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죽고 나서 홍수가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자 에녹은 정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라고 그 시대,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에녹에게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알았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에녹이 알았던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알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에녹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바로 그때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네, 에녹이 알고 있는 것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과연 그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음이에요. 300년을 동행하면서 에녹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 알고 집을 떠나서 홀로 금욕 생활하면서 개인 경건 생활한 것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성이나 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영험한 장소나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 내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영성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 라멕과 그리고 창세기 5장 셋의 후손 에녹은 이렇게 완전히 대조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과 5장 이 전체의 모습을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듯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과 창세기 5장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음이 같습니다. 자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서 자음이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단어처럼 보여도 뿌리가 같은 동족어로 봅니다. 즉 의미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단어로 보는 것이죠.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가인이란 이름과 셋의 후에 게난이란 이름이 자음이 비슷하고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후예 중 에녹이란 이름이 동일합니다. 가인의 후예 이랏이란 이름과 셋의 후손 야렛이 자음이 비슷하고 가인의 후예 무후야엘과 셋의 후손 마할랄렐과 비슷하고 가인의 후예 무두사엘과 셋의 후손 무두셀라가 비슷합니다. 라멕이란 이름은 동일하게 양쪽에 모두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이 동일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렇게 읽혀집니다. 즉 죄의 유혹에 약한, 연약한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느냐, 바로 그러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그렇게 살아갔다면, 다른 한쪽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분명 우리들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죽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업적이나 내 성취,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배경, 그것이 나 자신을 대변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언젠가 분명 이 땅에 다시 올 터인데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 행한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분명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진짜 모습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작게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크게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